우리는 지금까지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도피성을 정하여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정했다는 말은 만나다, 만나러 가다, 일어나다, 생기다, 또한 석가래나 대들보에서 유래하여 돌보를 놓다, 짓다, 만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나 생기게 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도피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가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석가래나 대들보에서 유래돼서 짓고 대들보를 놓고 만드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산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정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도피성을 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첫째, 그릇 살인한 자. 이 그릇 살인한 자를 부지중에 살인한 자. 또 이 살인한 자를 오살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릇 살인한 자, 부지중에 오살한 살인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릇은 부지중에 이렇게 정해. 그래서 그릇 부지중에는 이 말은 과실, 잘못, 실수나 부주의한 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방황하다, 정도를 벗어났다, 잘못을 범하다, 실수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실수나 부주의를 한 죄를 말합니다. 즉 그릇 말은 부지중에는 고의가 아닌 살인이라 이런 말을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한다는 말은 산산적으로 부수다, 살인하다, 살해하다, 죽이다는 말입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와 어떤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살인이 똑같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 속에는 복수하기 위한 살인도 이 속에 포함되고 또한 암살과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적으로 하든 부주의로 하든 살인자는 다 살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그릇대로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그릇 살인한 자만 그리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살인한 자는 모든 살인자는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암살하고 원수를 복수하는 죽임으로 들어서 그래서 이 죽인다는 것은 완전히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런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는 경중이나 중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죄와 의로 나눈 것입니다. 죄 있는 것과 죄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지 죄가 좀 더 크다 적다, 많다 적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죄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하는 방법. 즉 살인하는 방법이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방법은 어떤 말이냐? 치다, 때리다, 죽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는 방법, 낙하라는 말은 치다, 세게 때리다, 죽이다. 매맞은 살해된 이 말. 그래서 이 치다는 말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반석으로 지팡이를 친 것은 그냥 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반석을 때려쳐서 그 반석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고 살해해서 죽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살린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증을 느끼는 물이 쏟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창을 찢겨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과 피가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줬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고 생명으로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실수든 모두 똑같은 살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고의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실수를 죄로 짓거나 고의로 죄를 짓거나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살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것이냐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참혹한 죄악의 행동입니다. 이 죄인의 행하는 모든 것은 죄뿐이지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돌아선다면 믿음으로 뒤돌아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하는 자, 이 살인한 자, 이 자는 자로 가가 바로 숨쉬는 존재, 영혼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네피스는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하는 말에서 그 세계에 숨을 쉬다, 숨이 가쁘다, 한숨을 돌리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피조물로서 우리의 영혼 생명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나 모두 죽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 잠시 잠깐 살아서 잠깐 거치게 숨을 쉬면서 한숨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영원히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잠시 잠깐 살아있는 자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인 자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것은 잠깐 동안 살인한 자, 즉 잠깐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은 곧 좀 있으면 영원히 죽을 사람들인데 잠깐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살인하고 죽이고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인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살인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 그릇,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죽인 자를 거리로 피하게 하리라. 이 피하게 한다면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달아난다는 말입니다. 피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부터 급속히 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살렸고 도망가는 것. 실제적인 위험이나 예상되는 위험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것. 살렸고 도망가는 것을 가지고 도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렸고 도망가는 자, 그 도망가는 그 사람들 실제적인 위험,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살렸고 도망갑니다. 성도는 죄에서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피성으로 달려가여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임기를 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고 발견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이렇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살인한 자는 비진리를 미워하고 그것을 배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 비진리의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릇살인자들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민수기 35장 15절에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은 창세기 35장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긴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긴 자, 즉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긴 사람은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으로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조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이긴 사람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라면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이긴 자라. 오늘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알지 못하실지라도 내게 칭호를 줄일 것이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레스를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성도는 이스라엘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조건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싫고 나쁜 조건이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어떤 조건 속이든 모든 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선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도 풍요롭고 넉넉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성도인데 이 성도는 거룩한 선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행복한 사람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타국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국인, 이 타국은 체류자, 거류자,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두려워하다, 함께 모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타국인은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천국, 내 본향의 원리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는 머무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일 때 서로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즉 체류자, 거류자는 남의 나라에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외국입니다. 이는 어떤 제한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나라, 다른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즉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땅에 외국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 이게 외국인이에요. 그냥 잠깐 타국에는 여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정한 지분이 주어져 있는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타건이 나그네 거류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서, 이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거기에서 재산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간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타국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닌 타국인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심령의 본향인 천국이 있습니까?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 오늘 민수기 35장 15절에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타국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 이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는, 이 우거하는 자는 체류자, 거주다. 우거하는 자는 앞에 말하는 타국인, 체류자, 거류자하고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앉다, 자리 잡다, 남다, 잔류하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살대에서 유래하여 이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임시 임금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 우거하는 자는 게르, 아까 말한 타국인, 영구적인 거주자, 거리운 외국인 나그네와 함께 사용되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아브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체류자, 우거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는 가나안 땅에 있든 이집트에 있든 어느 곳이 있든 모두가 다 체류자들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원래 자기들의 땅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집트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도 자기네 나라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타국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셨지만 그 땅, 곧바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는 체류자, 외국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래 천국이 우리의 땅, 우리의 본질적인 고향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본래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고하는 자들은 게르, 즉 앞에 나가는 타국인 나그네와 같은 이 종주국에서 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 오늘 이 타국인은, 게르는 말은 그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우거하는 자 토사아브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사는 사람, 즉 6월절 음식도 이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어디 도피성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우거하는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같은 것 같지만 구분이 됩니다. 타국인은 그냥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우거하는 사람 잠시 잠깐 있는 사람,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지만 단지 뭐를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거하는 자는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즉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불안하고 떨어질까 싶어서 복음에서 떠날까 싶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늘 열심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사고를 구하는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 4절에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고, 즉 자기의 사고는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 저지른 사건, 즉 죄를 말합니다. 문 어귀에 서서, 즉 문 입구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고,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하고 회개해야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한 자들을 예수님은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참된 쉼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를 구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회개하여 진정한 쉼을 얻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 보수자를 피할 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5절에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 보수자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피해 보수자는 둘, 즉 살인을 당한 사람, 즉 죽은 사람의 피해 보수자는 죽은 사람의 가족, 친지,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또 살인한 자, 죄인, 살인한 사람의 그 피해 보수자는 누굽니까? 그를 변호해 주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수자는 말은 우리는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수자나 살인자의 피해 보수자만 생각하고 있다. 즉 죽은 자의 피해 보수자이 아닌 살인자의 피해 보수자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피해 보수자는 죽인 살인당한 사람이나 죽인 사람 살인자나 똑같이 그 피해 보수자가 있는데 살인당한 사람은 집안 식구 가장 가까이 건족 친척이요. 죽인 사람 살인한 죄인에게서는 그의 피를 보수해 줄 가장 가까이 친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나 살인당한 사람에게 모두가 다 구원해 주신 친족된 가장 가까운 친족 근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해 보수가 따라온다. 피해 보수자가 따라오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살인당한 자의 가장 친근한 친족. 내 집안 식구, 내 자녀가 죽었다든가 내 부모가 죽었다든가 그럼 내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의 친족은 자녀입니다.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의 친족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우리 자녀를 죽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은 피해 보수자입니다. 도망가는 살인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의
보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피의 보수자를 피할 자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내어서 하나님의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도피성이 돼서 짐승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피의 보수자를 피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바로 회중 앞에 설 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6절에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수아 20장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계획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도망하여 그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말씀입니다. 회중 앞에 설 자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모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즉 본향, 즉 회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회중 앞에 설 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하고, 즉 부활과 변화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의인 중에 설 수 있는 함께 참여할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활체로 휴어질 성도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도피성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은 자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셔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사실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공간 가운데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성도,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도피성을 가는 사람들 아름다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 정말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